할렐루야. 우리 윤 집사님 처음 오실 때는 기도를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엄청 잘하시는구만. 제가 확실히 나이가 좀 들긴 든 것 같아요. 찬송 소리를 들을 때도 너무 참 좋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둘이 불렀을 때보다, 혼자 불렀을 때보다 또 셋이 부르니까 아주 음이 딱딱 맞는 게, 북한에서 그 여자들이 착착착착 걸어가는 그거보다 훨씬 멋있어요. 그런 느낌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맺잡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요단강 사해바다를 거리면 이스라엘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1장 요한 증거, 요단강에다 놨습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뭐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 성육신을 증거했습니다. 2장 가나 혼인잔치, 저 위에 가나 지방에다가 놓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3장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 거듭나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창피하니까 밤에 와서 물었죠. 4장 사마리아 여자, 인생에 만족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됐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6장 오병이어로 물리그런장, 오병이어가 나오면 복음서의 전체가 다 물리그런장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7장 초막절 예수, 성전 문지방에다가 성전 입구에다 놓고 입구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장 가늠한 여자 돌로 맞아 죽지만 예수님 만나서 살리심을 받게 됐습니다. 9장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10장 목자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걸어놓고 목자장, 목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11장 나사로 살림,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2장 입성, 향유 부음받고 입성하셨습니다. 13장 세족식, 예수님은 주와 선생님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섬겨야죠. 14장 약속장, 반지를 걸어놨습니다. 약속장, 뭘 약속했느냐? 천성평, 천국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다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성령 보내주시겠다. 평안 주겠다.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 16장 성령사역은 뭐냐? 죄진주 구별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주님께 영광 나타낸다. 17장 중보기도, 예수님 지저스의 제에다가 놓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18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병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딱 빼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19장 십자가에다가 놓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20장 부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났느냐? 열한 제자를 만났다.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가 없는 10제자, 그리고 도마가 있는 11제자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1장 7제자 만남,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다 났습니다. 왜 바다에다 났습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다시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21장 놓고 1533 153마리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8장을 다 못했죠. 8장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8장은 제목이 뭡니까? 간음한 여자.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런 율법,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된다면 신혼여행지에 가서는 다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100%는 아니고 그래도 정결한 사람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간음 안 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육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의가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야고보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간음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벗된 자가 바로 간음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음부가 된 이 고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갔다. 아주 그 나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고 세상과 벗이 됐다. 세상과 단짝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된 자는 누구를 간음했어요? 예? 세상과 간음을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부끄럽기 짝이 없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러나 다행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딱 결혼을 할 때에 그 여자가 뭐를 가지고 첫날 밤을 지내느냐, 하얀 보자기를 깔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 보자기를 깔면 거기에 이제 피가 묻게 되지 않습니까? 피가 묻어서 그걸 보이게 되면 처녀라 라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피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남자가 처녀가 아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아 보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내쫓아 보내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결혼한 그 남편이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다가 자기 옆구리를 찌르고 자기 다리를 찔러서 피를 내서 그 보자기에 묻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흘려서 대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도 이 사람과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 간음한 여인 그 사람만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던 그런 자들이었죠.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순종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죄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넉사자에다가 안일비해서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 또 의롭지 못한 자, 다 죄가 된다 말씀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기쁨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이 죄다.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서로 자기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간음한 여인을 막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좀 많이 어폐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요즘처럼 뭐 축복만 전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나쁜 것은 확실히 나쁘다고 말하고 사단의 자녀들은 확실히 사단의 자녀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사단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예쁜 말로 그렇게 살짝 꼬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간질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단은 거짓말을 했죠.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 증거가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허락받고 하는 거짓말 3가지가 뭐라고요?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그리고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지. 정말로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물론 안 되죠. 근데 살다 보면 거짓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싶지 않아서 했습니다 대충 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직해야죠. 진실해야죠.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장사하는 사람 믿지고 판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노란 거짓말까지도 괜찮다. 뭐 빨간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은 좀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번 저 중요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거짓말이 어떻게 되나? 로마서 3장 7절과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서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죄인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 오히려 더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아니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예? 안 받아야 정상입니까? 받아야 정상입니까? 자, 안 받는다 1번, 받는다 2번. 1번 안 받는다. 자, 그럼 8절. 또는 그러면 예? 더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정말해서 부잣집에 있는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선입니다. 선입니까? 악입니까? 예? 그 사람 감방 가요, 안 가요? 예? 그 8절하고 7절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부자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겐 다 넣어줬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요. 아주 만족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에게서 훔쳤다. 이 나쁜 거죠, 당연히. 훔친 죄인 아닙니까? 나눠주는 것은 물론 선이에요. 그러나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께 영광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 거짓말을 안 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영광 돌린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 보면 지옥 가는 자, 둘째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모든 거짓말하는 자. 네.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간음하는 자, 헐뜯는 자 쭉 이렇게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정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진데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정직하게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부인한테 가서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가서도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창피할 것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CCTV 앞에 가서도, CCTV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네. 범죄자들이 못 오니까.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는 바로 이 사단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사주를 받는데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놀리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뭡니까? 그들은 지옥의 장작개비다, 이렇게 아주 무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왔을 때도 유대인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다니,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은 죽죠. 이 육신이 왜 죽습니까? 죄값이죠. 이건 죄값으로
원죄의 그 죄값으로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 영혼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안 죽는다, 산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걸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지옥에 들어가도 영생합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말은 영원토록 살아요, 지옥에서. 근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죽는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꼬투리를 잡고 불신자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안 죽는다고 하니 말이 되냐. 이 죽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누구나 하느냐.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죠. 57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50도 못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예수님이 몇 세에 운명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33. 그러면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3년. 3년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어떻게 3년이라는 걸 알아요? 6월절을 3번 지켰습니다. 그래서 3년간 했다,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은 몇 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예? 몇 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면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이 당시 나이를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30세쯤 되면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돼요. 네? 30세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부모 밑에서 살면 안 됩니다. 다윗도 30살의 왕이 돼서 사명을 감당했고, 공자도 30세부터 일을 했고요. 30세가 되면 성인입니다.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나도 30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30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30세 지나면 부모에게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결혼 안 해도 떨어지세요. 자기 갈 길을 가야 됩니다. 할 일을 해야지. 그냥 그 부모 밑에서 그냥 끝까지 그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50세도 못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50세로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아봤자 한 32 정도 그 정도 됐는데 50세도 못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힘든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나이가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골 가면 그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막 나이가 같아도 얼굴이 굉장히 주름도 많고 막 시커멓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 동갑이라도 TV에 나오는 시골 사람들 보면요, 물론 나도 주름살이 많이 생겼지만 아프고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맛있는 걸 좀 더 많이 먹어서 주름살 좀 필게요. 보톡스는 안 맞을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오늘날 나도 이런 소리를 하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자, 9장 8장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자, 9장은 맹인장입니다. 맹인장. 자, 1절에서 3절이 맥 표시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맥 표시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1절에 맹인된 사람, 맹인된 사람.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3절의 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율법대로 되는 줄로 알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뭐 살인했다, 그것도 죽어야 돼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다 갚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율법으로 심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 하나 걸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사람 있고, 뭐 교통 법규 스티커 하나 뭐 카드 띄면은 너 11조 띄먹었냐 어쨌냐 또 이렇게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막 정죄를 합니다. 아프다 소리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언제 죄를 졌습니까? 부모의 태중에서 죄를 졌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본인의 죄는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예? 예수님의 대답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그래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자,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돌고 도는 인생이라면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와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생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말리아에서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지금 아랍권에서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뭐 돈 조금 못 벌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랑 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또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걸 찾을 거예요. 불평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도 범죄치 않았어요. 혹시나 죄가 있고 범죄를 했을 것 같으면 자녀들이 10명 있는데 그 10명 그 생일날만 되면 이제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또 잔치를 하고, 여기 정말 기쁘게 잘 살았습니다. 돌아가고 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다 기도하며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예? 누구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말은 다 맞아.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해요. 100% 다 맞는 말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라. 혹시 그 심중에라도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냐? 그거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죄를 졌습니까? 안 졌어요. 사실 하나도 안 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막 돌아가면서 세 명이서 계속 추궁합니다. 돌아가면서 추궁하면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요. 이러이러해서 난 죄를 안 짓고 이래서 죄를 안 졌다. 막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나중에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런 자꾸 이제 뭐 죄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다가.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인이 뭐예요? 자,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냐? 그겁니까? 예?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실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하잖아요. 고소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뭐 하나님을 뭐 찬송하고 어쩌고 그러지. 만약에 욥에게 고난을 줘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얘기 할까요?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1막 2막 3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 뺏어가도 온몸이 다 그냥 막 욕창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는데 그러면 욥이 고난이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욥기를 끝까지 읽어봐도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물론 맞는 말이죠. 엄청난 복을 받죠.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받느냐? 건강의 복을 받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그런 축복을 했잖아요. 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범사가 다 잘 되기를 간구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성경이지 않느냐? 영혼이 잘 되면 무조건 다 잘 된다. 육신도 잘 되고 뭐 물질도 많이 벌어들이고 뭐 3년 안에 뭐 집 못 사면은 예수 잘못 믿은 거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도대체? 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졸딱 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 고난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 믿고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구별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뭐가 구별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가지고 돈만 쫓아가요. 무조건 건강만 쫓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별짓을 다 해요.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거 따라가가지고 돈 많으면 그저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지 먹고 사는 것만 그냥 좋아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구별돼야지요. 돈은 하나도 없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세상 일 아무리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하고 또 망하고 다 100번 망하고 100골이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 다음 주에 정말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느냐? 성경의 증거를 들이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반박되는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정확히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